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 넘치고 또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그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들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상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아멘.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 땅으로 가십니다. 갈릴리 바다 동쪽 편에 위치한 그라사는 유대인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돼지를 키우는 마을이었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이니 유대인들은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부러 배를 타고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한 이유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꺼려하는 그곳을 일부러 방문하셨던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려고 했던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귀신 들림이 심했던지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을 나와 무덤 사이에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고 때로는 포악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신에 사로잡힌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자마자 그를 사로잡은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외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고 그분의 신적 능력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귀신은 귀신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사람의 모습, 사슬에 매여 있는 모습, 집을 떠나 유리방황하며 무덤을 전전긍긍 집 삼아 지내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은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에 죽어 있는 우리들의 영적 실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모습과 흡사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소망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다를 건너 어둠의 땅으로 건너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건너 죽음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표현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시체에 불과한, 썩어 냄새나는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자유를 얻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자격도 없었고요. 또 자유를 향한 뭔가 합당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은혜로 자유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이 사랑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빠져 소망 없이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혹여라도 악한 권세가 우리를 죄와 세상의 정신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묶는다 하더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악한 세력의 공격에도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여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9절의 말씀인데요. 주님이 보시는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니 레기온이라고 답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군대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의 군단을 뜻합니다. 군단은 로마 군대 조직의 큰 단위로 4천에서 6천 명의 군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일개 사단과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귀신에 이 사람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신이 많고 그 권세가 엄청난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험악하고 무시무시하고 마치 군단과 같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온전히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무서워 벌벌 떨며 자신을 무적행 곧 지옥으로 보내지 마시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자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돼지들은 전부 호수에 빠져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가 수천의 돼지떼보다도 훨씬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천의 돼지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신성의 왕관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하셨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대할 때마다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 사랑의 희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처럼 사랑의 희생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권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들은 돼지와 예수님을 바꾸었습니다. 돼지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영생을 바꾸었습니다. 돼지를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거부하여 예수님이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마을에 남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마을에 남아서 예수님 대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마을에 들어가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구원을 간증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구원을 우리가 받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지식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가 필요하면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은 사랑,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그냥 자기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확신하며 의지합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음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도 고침받은 이 사람처럼 마을로 들어가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한 후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또 이 사회를 위하여 또 우리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친구와 친척 또 우리 가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사랑의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